우리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411쪽.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상이라는 말은 꿈이나 비전이란 말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비전이 자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시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비전이 있나요?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할 일, 또 그리고 어른들이 할 일이 우리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는 것, 위대한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어른이 되고 또 지도자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반면에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소망이지만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땅의 부정이나 부패 같은 것, 위선적인 것, 이런 것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좀 이 땅에 정직이 늘어나고 공평이 늘어나고 좀 진실한 삶이 이 땅에 좀 많이 가득 넘쳤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느 시대든지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시대의 정신이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시대의 정신을 만들어가지 못할까? 이게 참 안타깝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열심히 있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진 권력이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력은 부패하다. 우리는 권력을 잡으면 다 썩어. 어떤 사람이든지 썩지 부패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짧은 이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높은 도덕성의 정부, 높은 도덕성을 가진 권력을 꿈꾸었던 이 노무현의 꿈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높은 도덕성을 가진 그 권력, 이게 가능한 나라가 돼야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의 시대는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한다면 결국 사사기 시대는 자기 맘대로 살았던, 자기 멋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사사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고, 엘리는 바로 그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 단계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는, 말씀을 배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 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 율법 하나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요만큼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요만큼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요만큼도 관심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떤가?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관심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걸 돌이켜보면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책이 우리 주변의 교회에 가정에 다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 등장을 하는데 첫째로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생고기를 가져가 버려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손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근데 그런 일을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예배겠어요? 이미 틀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드려야 할 예배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예배, 하나님 멸시하는 그런 예배, 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추잡한 짓을 한 거예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가장 거룩해야 할 회막문,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그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버젓이 잠자리를 했다. 이건 거룩해야 할 장소를, 가장 추악하고 타락한 장소를 만들어낸 거예요. 성전의 거룩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엘리가 이 자녀들을 달래고 또 꾸짖기도 하는데 듣질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기의 삶의 일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주님의 뜻이 뭐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영적 존재가 되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본성이 있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본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육체로는 세상 것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인 삶이야. 근데 자기 다른 쪽에서는 이 성령이
주장하는 삶이 있는데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곤고한 거예요. 자기는 육체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 사람의 본성이 육체에 끌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으로 자꾸 끌려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잠들면 육체가 깨어 있잖아요. 육체가 깨어 있으면 사람은 육체적으로 살아요. 세속적으로 살고요. 세상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아무 제동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영이 잠들어서 그래요.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영을 깨워야 되잖아요. 영혼이 깨어나면 육체를 다스려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니, 가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죄를 다스려요? 성령이 다스리는 거지. 잠드는 영혼을 일깨워야 돼. 그러면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깨어나느냐?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육체를 이기고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육의 사람이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그 해에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고 이 노인네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그 많은 소출을 거뒀으면 여기 있는 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죠. 다 나눠줄 생각을 하지. 뭐 얼마나 많은 부자인데.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창고 하나 딱 하니 더 크게 져가지고 그거 다 갖다 재워놓고 우리가 즐기며 놀고 먹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하나님 불러가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자기 육체의 만족과 자기 자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노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아,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좀 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도 고기 좀 달라고 마늘 먹고 부추 먹었던 그 이집트에서의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길을 걸어보니까 길이 너무 험해. 그러니까 길이 좀 편안한 길을 좀 걸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잠자리도 광야에서 여러분 천막 치고 자는 게, 여러분 캠핑도 하루만 갔다 와야지 한 달씩 하려고 그러면 살겠어요? 얼마나 그게 다 불편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잘 먹고 싶고 좋은 길 걷고 싶고 좋은 데서 잠자고 싶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던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던 헤브론 땅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현실, 그것을 보고 살면 가나안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이 사라진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또 놀라운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예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 없는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육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드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